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패션 위크,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 주간 화요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가는 시간입니다. 이날은 변론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함께 변론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34절 말씀부터를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시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첫 말씀, 첫 마디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바로 천국,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천국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말씀하시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 9절에는 예언되기를, 내가 그날에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많은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그날에는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함을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성경에는 29장 18절 말씀에, 그날에는 머거리가 들을 것이고, 그리고 소경은 보며 저는 자가 뛰며 벙어리가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5장 8절 말씀에, 그날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며 모든 눈물을 씻기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26장 19절에 보면, 그날에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리고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이다 라고 전혀 다른 세상,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40장 10절 말씀에는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리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이 열 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 나라에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그날에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죠. 이 나라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세상, 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9장에서 특별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건하게 하시고 자금 이후로 영영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굳게 설 것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입법자가 되심을 보이셨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 그리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사죄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수많은 병인들을 고쳐주셨고요. 그 권세가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권세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살아있는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픈 것, 앓는 자들, 각생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불구자를 데려올 때에 고쳐주셨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진노로는 고통에서 많은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정의한 용어 중에, 이 신학 용어 중에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미 왔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세상 끝 사이에는 장구한 기간이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산을 바라보면 멀리서 보면 산들이 다 일직선상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다가서 보면 가까이 보이는 산도 있고 또 멀리 보이는 산도 있는 것처럼 간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긴 시간을 두셨을까요? 그 두 사이에 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요, 씨를 심은 다음에 추수가 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기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요, 때가 아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시간은 천국이 성장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시간이며, 그리고 그 종들이 바쁘게 일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인트림 피리어드라고 말하는데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복음의 종들, 교회의 일꾼들이 그 주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우 분주하게 일을 해야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비즈니스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이 기간은 할 일이 있는, 뜻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인트림 피리어드라 말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 되면 신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대로, 모든 예언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종들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생각할 수도 없었던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약속하신 것처럼 아픈 것이 없을 것이며 병도 없을 것이고 고통하는 것이나 죽는 것도 없을 것이고 사망과 곡하는 것도 없을 것이며
따라서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은 각기 차례대로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날에는 모든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판명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은 더 변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저주들, 죄로 인해서 다가온 환경오염, 이 기상 이후 많은 재난들, 전쟁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교회여,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회개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부지런히 수고할 것을 명령받았으며 그리고 고난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받는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맞춰지면 고난받을 수 있는 특권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입니다. 스카는 스타가 될 것입니다. 상처는 별이 될 것입니다. 영광이 될 것입니다. 크라운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팔레스타인 땅 한 구석에서 매우 미미하게 출발했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세계를 정복할 것이며 온 땅을 정복할 것이며 칼로나 힘으로 하지 않고 다니엘 2장 9절에는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질 그릇같이 부스르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총 한 발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조용하진 듯하지만 잠잠한 듯하지만 이 나라는 자꾸 커져나가고 있으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채워나가고 있으며 확장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고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고 있으며 그 천국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힘은 매우 강력해서 생활의 구석구석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깊은 곳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복음은 근본적인 변화, 철저한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성장 과정을 취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꼭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많은 환난을 통과하여 할 것이다. 오늘날 세상이 불신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 현실적인 우위성, 세속적인 힘, 물질의 파워, 권세를 가지고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지만 얕잡아 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희생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이미 결정지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죄의 세상, 죄악의 세상에서 이 세대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말하려면 조소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비웃음과 불신과 몰이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다 무릎
쓰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지금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뎌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바울 사도의 말로부터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헛된 수고가 아닌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되새김질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이여, 신자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한 연합으로 하나가 되었으므로 신자가 받는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에 우리가 신비하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말 구유에 오신 때와 그리고 영광의 주로 불온 장래에 오실 그 날에 그 사이를 주님은 고난의 때로 정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를 고난받는 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승리하는 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불온 장래에 잠깐 후면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복음을 위한 고난이 지나가고 영광의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하심이 널리 전파되도록 힘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믿음을 이 시대에 지킬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경주할 것입니다. 완주할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승리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꺼주셔야죠. 좋습니다.